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갖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도가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하나님 믿더니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시질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너를 망하게 했다. 망하게 해서 네가 빛이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 네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망하게 해야 빛이 되고 나를 망하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찾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더니 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딴 사람들한테는 하는데 내가 모든 일들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망하고 어려움만 자꾸 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더니 그게 무엇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망하게 해서 쫄딱 망하게 해서 완전히 바닥을 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하게 하더니 저 사람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고 뭔가 좀 빛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살리는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망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주시네. 더 기적을 일으키시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차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너 네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고 자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이죠. 에스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다시 내가 살림으로 그 더럽혀진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더럽혀진 이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하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야, 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는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데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내가 다시 그 이름이 거룩해진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더럽혀질지 모르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더럽히다고 하는 거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 징계를 받는 데는 빛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다시 한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할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할 것. 왜? 그들이 여기 보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맑은 물 뿌려서 반드시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징계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끗이 한 다음에 맑은 물로 씻은 다음에 그 회복할 때 저 사람이 사업이 회복되고 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고 저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입니다. 옛날 더러운 모습, 옛날 하나님이 징계를 받기 전에 그 성격, 그 죄, 그 우상 섬김, 그 잘못된 것 그대로 갖고 회복시켜주면 또 그 일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이것 좀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면서 잘못되게 살았던 모습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경고를 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복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맑은 물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서부터 내 마음서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자신 앞에 통회하고 에스라 수요일날 하는데 머리털을 뽑으면서 울면서 통회하고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도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살려주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절대적. 근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씻어지지 않고 어떻게 좀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신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들은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맑은 물로 씻어서 이렇게 다 깨끗이 해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랍니까?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새 영.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더러워져 있어. 거룩한 깨끗한 영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깨끗이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머리끝서 발끝까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천천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면, 근데 이 회개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돌아보게 돼. 나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라고. 이때가 되면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하나님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새 영이, 깨끗한 거룩한 영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서야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무엇이 되냐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은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게 새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새 마음을 가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 근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돌이키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여기에 굳은 마음들이 제거해야 돼요.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여기에다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고 강하고 자기 고집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근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굳은 마음 앞에 그 굳자 위에 일자가 있죠. 일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할 때 붓자 위에 이자가 있죠. 밑에 내려가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일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돌로 써 있죠. 밑에 일하고 밑에 이 뭐로 써 있어요? 고기. 부드러운 마음이 뭐로 써 있어요? 고기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게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도 써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탁탁하고 고집 세고 강팍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온유한 맛이 없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이런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거기에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강하니까. 근데 회개를 막 하고 나면 부드러운 마음을 밑에 뭐로 해요? 고기. 여러분 고기의 살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잖아요. 돌과 고기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사람이요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옛날의 기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이요, 다 비어져서 가난하고 텅텅 비어서 아무 쓸모없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텅텅 빈 부도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내가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은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네요, 이게 아닙니다. 애통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요 처절하게 통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을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있고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밭의 비유예요. 밭의 비유. 밭의 비유가 있죠. 돌짝밭, 돌짝밭. 돌이 있는 밭들이 있어요. 이런 밭들은 씨가 떨어져도 조금 자라다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돌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제거해야죠. 가시덤불 있는 밭, 길가에 있는 밭. 길가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새들이 와서 쪼아버릴까? 이 새들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 옆에 있는 밭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고요 탁탁해져 있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스며들지 못하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요 그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마귀가 역사해갖고 다 끄집어내갖고 거기에 아무런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마음은 뭡니까? 옥토, 그렇죠? 옥토는 뿌리가 내리면은 흙이 부드러운 거예요. 옥토가 딴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흙을 갈아 엎어갖고 그 씨가 그 흙 속에 잘 스며들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옥토죠. 이게 온유한 마음, 이게 여기서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상 섬겼던 것들을 고백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전에 돌같이 딱딱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고집이 있으니까. 돌이 딱딱하니까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요 이 돌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다 버리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뭐가 나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왜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자꾸 일이 안 되게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막히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라. 내가 돌아봐서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드러운 마음이 없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게 하는데 사람이요 평상시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완전히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닥에 가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요 망해야 징계를 받아야 바닥을 기어야 그때서 깨달아요. 이 징계가 오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뽑기 위해서 징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돌이킬 것이 뭘까요? 빨리 회개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됐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처분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맑은 물을 뿌려 내 영을 깨끗이 해. 그리고 새 영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새 영이 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서 거기서 무엇이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끊고 우상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징계 무섭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선지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회복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과 삶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 항상 회복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이 재앙 속에서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바짝 엎드려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맑은 물로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새 영을 부어 넣어줘서 우리 교회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 민족의 교회를 투쟁적인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부드러운 기독교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없어.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돼갖고 가면은 우리는 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느냐? 네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것을 투쟁해서 반드시 교회 일을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걸 갖고 투쟁하고 싸워서 교회가 이름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내 이름을 더럽힌 것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맡기려면 우리가 오늘로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서 다시 이 민족이 더럽혀진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 재앙을 통과된 다음에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나요?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이 민족은 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 더럽혀진 이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에 실천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들을, 돌 같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길가의 밭같이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서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절대로 아버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왔습니다. 재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든 민족이든 이 재앙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맑은 물로 씻어 아버지 깨끗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러운 마음 깨끗게 해 주시옵시고 돌짝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제거해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소원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다 꿈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